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이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5장은 레위인에게 준 성읍과 도피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의 기업과 도피성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레위인들의 기업과 도피성의 규례, 첫째는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레위 지파는 땅을 전혀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위해 도피성 6성읍과 또 42개의 성읍, 총 48개의 성읍을 그 레위인을 위하여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었는데 레위인들이 그 성읍에서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가옥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준 48개의 성읍은 12지파가 각기 영토의 분량대로 레위인들에게 또 그것을 분배해 준 성읍들이었습니다. 각 지파는 각 지파에게 분배된 그 지역에서 그 지파별로 모여 살게 되었는데 레위인들은 그 지파들이 준 성읍들, 각각의 성읍들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별도의 어떤 지역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파들이 준 그 분배된 땅 중에서 일정한 성읍들을 주었을 때 그곳에서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거주할 가옥만을 각 지파에서 제공받은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들의 기업과 도피성의 규례, 둘째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의 성읍을 지정하셔서 그것을 도피성으로 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과응보에 기초한 보복의 행위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보면 이러한 부분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러한 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해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눈을 상하게 하면 눈으로,
또 이 일을 상하게 하면 이로 보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생명을 해한 자는 또한 자신의 생명으로 그 타인의 생명을 갚게 보복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복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보복과 무조건적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고,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도피처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들의 기업과 도피성의 규례, 셋째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고의로 살인한 경우는, 그러한 경우는 그가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그는 생명을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동해 복수의 원칙에 따라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 그 피해 복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은 그 어려움을 당한, 그러니까 그 가해를 당한 측에 어떻게 보면 권리였고 의무였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아무리 보복하는 자를 피해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도 그가 부당하게 빼앗은 생명의 대가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경우에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그 성읍과 도피성의 규례를 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혹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늘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 캄보디아 해외 선교와 조도 국내 선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며 이 시간 기도하는 건강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길과 직장의 문제, 또한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